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희아 부유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변화시키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손을 어린아이와 같이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지낸 날들을 자유의 감사함을 잊고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도 않게도 마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건강으로 안전하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좋은 것은 계절적으로도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좋은 때이고, 또 이때는 먹을 것도 풍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 추석을 두고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그 옛날에 한가위 날만은 일은 안 하면서도 먹기도 잘하고 입기도 잘하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 평생이 이 추석날 같아서 날마다 일은 안 하고 먹기는 잘하고 입기도 잘하면서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한가위 같은 날만 같이 살다가는 다 굶어 죽습니다. 일은 안 하고 날마다 추석날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가난해져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같은 날은 1년에 딱 하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추석이 추석답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추석은 원래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로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농사를 잘하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올 추석에도 조상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보름달이라고 말하죠. 뭐 송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바, 뭐 가족, 부모, 형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모든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가 되어지면 자식들이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부모가 자식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 말씀을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자매가 서로 아껴주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도 즐거워해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정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줘도 시어머니가 직접 들고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택배로 보내라고 한답니다. 왜요? 김치는 욕심나지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내려오는 추석만 되면 병이 난다라고 합니다. 도회지에 사는 며느리가 시골집에 오면 집안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인상 쓸까봐 마당부터 마루까지 주방까지 화장실은 물론이요 냉장고까지 다 세련되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됩니다. 나물도 해야 되고 부침개도 해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병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들 사이에는 오는 자식 반갑지만 가는 자식이 더 반갑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딸만 둬서 명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시어머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돼 하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딸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들을 못 낳았으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조상 볼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딸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들만 낳아서 딸을 낳고 싶은데 또 아들 낳을까봐 못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딸이 아들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명절을 치르고 자식들이 떠난 뒤에 시어머니들은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남편은 일은 하나도 거들어 주지도 않고 눈치도 없이 자식을 더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더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합니다. 더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 모임이 이렇게 되면 기쁨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김치 안 가지고 오셔도 좋으니 자주 좀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며느리이지. 김치만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런 며느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도 그렇지 며느리가 자식들이랑 며칠 더 묵어가게 하려고 하면 이왕 애쓴 것 더 묵고 가라고 해야 되지. 남편이 며칠 더 쉬었다 가라고 했다고 해서 바가지를 긁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특별히 잘 모시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불러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추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모범된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저는 욥의 가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7남 3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얼마나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던지, 그저 생일만 되면 온 형제 지간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삐쳐서 생일잔치에 참석 안 하는 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많은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다 보니까 그 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서로 연합해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서 죽은 줄 알고 평생을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해라? 먼저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형이니까 해야 되고 동생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형제자매로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가족들이 연합해서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영적인 형제로서 언제나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효도는커녕 맨날 부모님의 속을 썩이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장으로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속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제사상 잘 차려드리고 명절 때와 기일에 정성을 다하여도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것 뒤에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하면서 조상을 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큰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그 부모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명절인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병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대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야말로 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젊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늙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거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병들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부자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해서도 성공했을 도 감사할 수 있고 젊어서도 늙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석에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내일이면 추석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 추석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위하며 서로 행복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55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